승리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도 잘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한켠에 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이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 관해서 우리는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야곱의 별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야곱을 향해서 사기꾼, 속이는 자, 발목을 잡는 자, 때로는 간사한 사람, 때로는 물질에 너무나 탐욕적이고 때로는 추하기도 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맞긴 맞아요. 야곱이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외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형을 속이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은 삶?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속인 적도 있고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인 적이 있는 것이지 일평생을 속이면서 살진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좀 나쁜 습성이 있죠. 어떤 하나의 잘못을 보면 낙인을 땅 찍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야, 평생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편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편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실수한 걸 가지고 넌 끝이야 라고 낙인 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너는 인생이 끝났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두 번의 기회를 주시고 세 번의 기회를 주시고 내적으로 상처 입은 자를 내적으로 치유하시고 외적으로 넘어진 자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면서 사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넌 이제 끝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만드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에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서 이야기하면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우리 또한 야곱과 별다를 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누군가 내 삶의 실수와 내 삶의 연약함과 야곱과 같이 탐욕스럽고 때로는 사람을 속였던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얼굴이 뜨거워져서 낯을 들지도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흠뻑 젖으며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야곱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는데 야곱을 좀 변호를 해보자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던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변호를 좀 해보자면 아버지 속이는 거를 주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엄마의 치맛바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자꾸 부추기니까 힘없는 야곱이 엄마의 조언을 듣고서 엄마의 충고를 듣고서 형처럼 털을 붙이고 목소리도 좀 걸걸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 제가 애썹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장자의 장자권을 가로채긴 합니다. 따지고 보면
어머니 치맛바람에 노란한 거예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외삼촌 라반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삼촌도 야곱을 속였어요. 먼저 야곱을 힘들게 한 건 라반이에요. 라반이 얼마나 나쁜 외삼촌이고 심지어 고용주였냐면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착취한 게 아니라 라반이 야곱을 착취해요. 심지어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는 라반이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라반을 부자로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덕분에 라반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30장 29절로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다음에 30절 넘어가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어요. 부자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조카였던 야곱이 오니까 가축들이 번성해서 발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때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는데 지금 야곱은 받은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20년을 라반 밑에서 일했는데 무상으로 봉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거기서 일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20년을 살았는데 장가 가려고 14년을 허비해요. 이게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거기다가 6년은 양떼를 위해서 허비해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사건은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데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 바꿨어요?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럼 10번 바꿨다는 건 올린 걸까요? 내린 걸까요? 올렸으면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얼마 주겠다 품삯을 해놓고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했는데 20년 동안 10번 바꾸면 2년에 한 번씩 임금이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20년 버티시겠습니까? 못 버티는 거죠. 라반도 이걸 알고서 자기 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사위가 되어라. 큰 딸 주고 또 일 시키고 둘째 딸 들고 일 시키고 그 다음에 보상 준다고 거짓말 해놓고 또 일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이 더 많이 속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이 좀 억울하죠. 심지어 야곱은 참 재밌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은 에서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집에 있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도망을 갔죠.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은 다 누구 거가 되었을까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받은 게 한 푼이라도 있었습니까? 이상하죠. 아버지의 유산은 전부 다 에서가 받았어요. 야곱은 그냥 도망갔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신기한 건 그렇게 속여서까지 자기는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로부터 그 받았던 장자권에 대해서 집착도 안 해요. 이상하죠? 의외로 이상할 만큼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후에 야곱은 그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장자권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자권에 대해서 집착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만날 때에 군대를 얼마나 동원을 하냐면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날의 원수 갚기를 학수고대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질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하나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피해서 형으로부터 도망갈 때에 아버지의 금고를 털고 나왔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나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형이 다 차지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을 좀 나쁜 남자로 오해를 합니다. 억울하지요. 심지어 야곱의 이름의 뜻도 그래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입니다.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나왔냐면 태어나면서 형이 나가는데 형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사기꾼의 이미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애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가니까 잡았나 보죠. 그래서 자기도 쑥 해고 딸려 나왔나 보죠. 거기서 내가 먼저 나가야지 형 될 거야. 내가 나중에 20년 뒤에 장자권을 얻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태어날 때 발목 한번 잡은 게 그렇게 큰 죄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여기에 대한 변명이 없어요. 억울할 만도 한데 엄마 핑계도 안 되고 아버지 핑계, 어머니 핑계, 라반 핑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젊은 시절의 사건만 봐도 야곱은 좀 험악한 인생을 산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에, 험악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찾아와요.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야복강의 씨름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완전히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름을 주시죠.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인생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예요. 그러면 이 야복강의 씨름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힘이 없어서 힘이 모자라서 맥을 못 추며 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해주신 걸까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야,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이름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힘이 세서 하나님을 쓰러뜨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만드신 거고 하나님과도 이기게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져주신 거고 사람들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내 아이들 어렸을 때 한 4살, 5살, 6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하고 씨름하는 걸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애들하고 씨름하면 어른이 이겨요? 애가 이겨요? 안 해보셨습니까? 애하고 어른하고 씨름하면 주로 마지막 결론은 누가 이깁니까? 애가 이깁니다. 그래놓고 내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손을 들죠. 그럼 진짜로 애가 힘이 세서 이긴 겁니까? 져준 겁니까? 져준 거죠. 그런데 애들은 교만하지 않습니까? 착각해서 지가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다음번에 또 아빠 보면 어떻게 하죠? 붙어보자 해갖고 다시 한번 씨름해서 넘기고 넘어가면 자기가 힘이 센 줄 알고. 야복강 사건이 딱 이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쓰러져 주세요. 너는 이긴 거야. 야곱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32장 28절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똑같은 결로 이해할 수 있는데 라반에게 매일 착취당하고 형에게 도망치면서 살아갔던 야곱이 이제는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에 하나님은 이 야곱이 전에는 쫓기는 삶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삶이었지만 이제 너의 이름이 바뀔 거야.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무력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 거거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막 사람들 앞에서
큰 권력을 휘두르고 또 인생에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때로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야복강 사건에서 야곱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만들어 주셔야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가장 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형인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에서가 소문이 듣기에는 400명의 군대를 몰고 와서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몰고 오고 있다는 것은 사신단이 아니라 군대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말을 타고 달려오는 400명의 군대는 뭐 하려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울분을 가지고 에서가 달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야곱도 여기에 대해서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복강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결과가 뭔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차서 달려왔던 에서가 어떻게 야곱을 만나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웁니까? 20년을 이를 갈면서 기다렸던 에서인데 말이죠. 거기다가 야곱이 듣기에는 좀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힘이 좀 세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의 정예병 400명을 불러 모아서 이제 자기가 뭐 그냥 대충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규모와 위세를 가지고서 한번 붙어보자 하려는 마음으로 갔는데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던 에서였는데 야곱의 이름이 그건 거예요. 이스라엘로 변화되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겨루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게 만들어 주세요? 마음을 녹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야곱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과 먼저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편견이 있고 오해가 있고 이것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편견과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권력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언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풀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열심히 살았습니까?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엄청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서럽게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타향살이를 합니다. 거기 안에서도 20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든지 내가 내 집 하나 일으켜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쫓김받기 전에도 아버지 집에서 나오기도 전에도 형을 좀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지금 야곱이 처한 현실은 뭐예요? 굉장히 부족하고 좀 비겁하고 초라하죠.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왔었던 무리를 3개로 나눠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부인과 자녀들도 이렇게 나누어요. 먼저 보내고 또 먼저 보내고 또 먼저 보내고 구차하게 자기는 마지막까지 버텨보려고 야복강 이쪽에서 혼자 남아 있습니다. 비겁하죠.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로 열심히 뛰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조금 이른 것 같지만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간다는 그 마음에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우리가 승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비겁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야곱도 변하고 에서도 변해요.
승리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야곱의 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좀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먼저인 거죠.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붙들고 씨름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기를 위하여 힘쓰며 씨름하시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 기억하셔서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변화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욕망에만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난 잘 돼야 돼.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내가 하는 일을 잘 돼야 돼.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돼. 이 마음 가지고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으며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헛된 욕망 가지고 내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야곱과 같은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야곱의 변화된 태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렸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이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되었다라고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하면서 그냥 갔을까?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에서를 위해서 주려고 했었던 선물도 뒤로 감추고, 아, 이거 아까운데 뭘 줘. 무릎도 안 꿇고, 형님 잘 됐습니다, 아버지 한번 보러 가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이걸 준비합니다. 야곱이 변화되었을 때, 형님 저 때문에 속상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한 것은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야곱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야곱이 변화되게 되는데, 야곱의 이후의 인생은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야복강 이후의 야곱의 모습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복을 선포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로 그의 인생이 채워져 나갑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승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승리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에서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강권해서 주었다. 오늘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거절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님께 이야기하며 축복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형님도 저를 기뻐하시니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좀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강권하니까 에서가 마지못해 받아요. 사실 여러분, 재물로 치면요, 야곱이 부자일까요? 에서가 부자일까요? 에서가 훨씬 부자입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게 있잖아요. 족장이에요, 족장. 군인만 400명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내 사병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400명의 군대를 양성을 시키려면 들어가는
그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얘기예요. 큰 부자입니다. 거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예요? 주는 쪽을 선택해요. 위기 모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늘 똑같은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삶을 살아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남의 발뒤꿈치라도 잡아서 내 것을 채우려고 했었던 모습이라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승리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그 승리자가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더 부유한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받는 것은 내가 받아서 기분 좋을지 몰라도 해보신 분은 압니다. 주는 사람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주는 쪽의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격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칭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승리자였던 것은 이후에 보게 되면 라반이 부자였을지라도, 세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오늘 사건 이후로 라반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에서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을지라도 오늘 사건 이후에 에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라반도 에서도 야곱보다 많이 가졌을지 몰라도 야곱보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야곱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족장의 반열에 올라가서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승리자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했고 가진 것을 나누었고 축복했던 야곱이 진짜 승리자 아닙니까?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놀랍죠. 어딜 가나 축복하는 삶을 사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화면 넘겨주세요. 47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레데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힘과 부유함과 권력 다 따지면 누가 더 위에요? 바로가 위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바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요. 인생의 우여곡절 따지면 야곱만큼 할 얘기 많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나왔을 때부터 돌베개 베고서 광야에 있었던 시절,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한테 사기당해서 결혼했던 것들,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노력했던 것들,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의 과거의 일들, 3박 4일 동안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한 인생의 사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야곱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야복강 이후의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그는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늘 주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야곱은 축복을 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창세기 4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 불러요. 모여라. 그리고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축복하면서 이제서야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하면서 너희 아버지 누구에게 들으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준 지가 30-40년 되었을 때였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은요, 이름 바뀌자마자 그 다음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야곱은 40년 지났지만 그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다가 창세기 49장에 이르러서 자기 아들들 불러놓고 나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증거를 언제 쓴다는 얘기예요? 축복할 때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 이 이름이다. 내 이름 이렇게 바꿔주셨어. 나는 발목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만들어 주셨거든. 그 이름을 언제 사용한다는 거예요? 축복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말이죠. 야곱은 진정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좀 달라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불러요? 이삭만 불러요. 이스마엘이고 다른 아들들도 있는데 이삭만 불러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에게만 축복했어요? 야곱에게만 축복했어요. 야곱은 다르죠. 변화된 야곱은 이제부터는 축복의 수준이 다릅니다. 모든 자녀 다 불러놓고 하나하나 복을 내려줘요. 아브라함을 뛰어넘었고 이삭을 뛰어넘어서 야곱은 그의 형제와 야곱이 그 자녀들과 그 손자들을 다 축복해 줍니다. 그 간사했던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요. 저는 이게 승리자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 보게 되면 칭찬에 인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축복해주면 여러분이 손해를 봅니까? 아니죠. 그러면 칭찬 좀 하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칭찬하십시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아는 하지 마십시오. 칭찬해 주시라고요. 축복해 주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향한 축복권을 주셨는데 왜 안 쓰십니까? 좋은 걸 주셨는데 뭘 그걸 국 끓여 먹을 거라고 축복을 안 하시고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이게 승리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의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승리자 아닙니까? 당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됐습니까? 박수 쳐 주십시오.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조직 생활하면 격려와 축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하시면 여러분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십시오. 야곱은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은 축복하는 삶으로,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잘 될 거라고 내가 축복한다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좋은 말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반대길로 갑니다. 승리자의 반대길은 뭐예요? 패배자죠. 패배하는 길을 알려드릴까요? 입에서 저주를 담고 사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입에 악독한 말을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말을 담아 보십시오.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축복하는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다. 할렐루야. 형통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좌절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 이야기와 축복의 선언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승리자의 모습인 거지. 나고자 패배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늘 기가 죽어 있죠. 낭망해 있죠. 세상적으로 무언가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실패자인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좌절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어두운 분위기, 음침한 분위기 속에서. 그럼 그 예배에 뭐가 달려 있겠습니까? 축복이 달려 있겠습니까? 격려가 달려 있겠습니까?
칭찬이 달려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반대 이야기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을 통해 배워야죠. 승리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입에 언제나 축복을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함께 승리자의 모습을 갖춰 봅시다. 당신이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이야기를 담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축복합시다. 나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힘내자.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그리고 앞으로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축복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